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일부러, 또 우리 교회가 일부러 인터넷만 예배다, 그리고 건물 예배는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와 형편과 부르심에 맞게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인터넷 교회로 명확하게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역들을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 격려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 강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목은 설교자가 우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말씀이든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에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의 말로, 또 우리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 선포를 할 때 거꾸로 저에게 침을 뱉는, 또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또 너는 얼마나, 당신은 얼마나 뛰어난 설교자고 진실된 설교자냐,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냐라는 이런 생각들도, 여러 복잡한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한국교회 설교의 강단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한 경건한 설교자, 또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잘 해석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말씀을 잘 해석하는 설교자를 청빙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다면 그 해석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자를 청빙을 하고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으로 오다가 이게 점점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오용하는 사례들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좋은 전통, 말씀으로 세워지는 전통, 또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전통에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점점 이런 좋은 전통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함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여러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강단에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내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도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오류가 있는 인간 아닙니까?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와 그 내용은 분명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무오한 말씀처럼 내 말도 무오하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가면서 한국 교회의 강단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설교자가 우상으로 되어질 때가 많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설교자에게는 은사를 부어주신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학식과 언변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이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어떤 설득력, 압도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소화되고 또 이걸 교회를 섬기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잘 나타내면 모르는데 이것들이 자신의 탐욕과 교회의 어떤 양적인 확장으로 쓰임을 받다 보니까 이 설교의 강단이 무너지는 일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폐해를 우리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강단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께 못쓸 말들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독생자다 예수님께 붙이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는 그런 명칭을 함부로 오용하는데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은 이 목사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묘한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목회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목회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초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딱 떠올리면 됩니다. 광야 하면은 여러분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각이 나시죠? 그죠? 여기에서 그 불기둥의 빛을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그 광야에 비쳤던 구원의 빛, 임재의 빛,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선포가 에고 에임이에요.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의 빛이시죠. 자,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냐면 이 초막절에 이 여인의 뜰에서 그 관제의 축제가 일어날 때 이 성전에 여인의 뜰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뜰이 그 사각형 모퉁이에 큰 횃불을 비칩니다. 그 관제의 축제 때.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예루살렘 시내가 이 불빛 때문에 환하게 비쳤다고 그래요. 그것을 전날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그 축제를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왔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광야를 뚫고 올 때 이 빛이 딱 비칠 때 야, 저기가 진리의 도성 예루살렘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구나 하면서 그 빛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어둠을 뚫고. 그런데 이 지금이야 여러분들 곳곳마다 얼마나
한국에 가로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가로등, 저기도 가로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이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먼 곳만 가도 후레쉬를 지참하지 않으면 막 개울가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고대는 얼마나 빛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관제의 축제 때 여인의 뜰에 큰 횃불을 비쳤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진리의 빛,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우리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다라는 큰 간격 가운데 이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빛이 또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임재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요즘으로 말하는 빌런이 있잖아요. 악당이란 뜻인데 뭐 악당이라고 하면 좀 너무나 그렇기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 꼭 이때 나타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아니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증언해? 그러면 너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은 거짓이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내미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 있는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은 하나 이 말씀을 해석한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해석한 해석을 할라카라고 해요. 할라카. 이 할라카는 기록되지 않은 구전 율법이에요. 율법을 해석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에요. 이것들을 이들은 머릿속에 담고 다녔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의 말은 이렇고 누구의 말은 이래서 이 상황은 이런 말씀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증언하지 않고 누구의 말은 이렇다라고 증언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니까 이들의 심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구전율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전율법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뭘 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술술술 말씀을 막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구전율법을 더 이그로 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 자,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에 정현호 씨가 쓴 유대교의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사내들인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의 사내들인 편에 이것들을 좀 인용하는 글이 있어요. 토라의 말씀보다 서기관들의 말씀이 더욱 값지다. 서기관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토라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또 뭐냐면 이 구전율법, 할라카, 이 서기관들의 이 해석, 이것들이 창출, 내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이 말씀보다 더 권위를 높게 뒀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다. 하나님 말씀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 해석들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착각을 이 사람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의 심사가 꼬인 거죠. 그러면서 네 증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들이 구전율법을 얘기하면서 어디 백성들이 어디서 말씀을 듣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타락하지 않을 때는 이걸 좀 잘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율법보다 그들이 해석한 할라카, 이 구전율법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들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걸 술술 얘기하니까 자기 입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잖아요. 그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영향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아, 성도들아, 지금까지 할라카라고 해서 바리새인의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의 빛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구전율법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잘못된 선포자다. 이렇게 지금 경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말씀의 좋은 전통 가운데 교육 공동체가 아멘하고 설교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자의 그 해석과 설교를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좋은 전통들이 부패하고 악용되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강단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감히 반기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교자가 점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막강한 은혜와 영향력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설교자를 우상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이 설교자를 세웠다면 아멘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보나 말씀으로 보나 이건 아니다 싶은 건 거꾸로 성도들이 이건 목사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르고 강단에 선포했는 감히 반기를 이거는 이 말씀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설교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이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된 설교자를 분별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사실 스펙이에요. 스펙.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증언이 참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영광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통치자인 것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스펙으로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펙으로만 알아본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가말리엘 문화인지 샤마이의 문화인지 어떤 문화인지를 엄청 따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 스승 밑에서 이런 구전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증거는 거짓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신성,
성육신 되심도 못 알아보고 또 내가 승리하여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리스도로서 온 만물을 통치할 모든 것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증거가 거짓이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육체로만 판단한다. 그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 설교자를 마치 바리새인이 육체로서 예수님을 판단하듯 우리도 설교자를 육체로 판단해요. 이 육체라는 건 스펙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설교자는 뛰어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디에서 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 또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감격과 성령의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설교자의 분별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펙만 봐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은사가 또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축사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이분이 더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분이 막 강단에서 옛날에는 막 강단에서 욕도 많이 하시고 그랬다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요즘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얘기하는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스펙에 눌리면 성도들이 거기에 압도당하거나 때로는 설득당하거나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선포자를 구별을 못해요. 이 스펙에 눌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스펙으로 제가 저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면 여러분들 사랑으로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고집 피우고 계속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진정한 설교자가 아닌데 저는 그런 가치가 없겠죠. 말씀 설교자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거겠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펙에 눌리거나 스펙만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 선포자의 어떤 분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 선포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과 감격이 있는지, 그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도와주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되심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는지,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은 말씀 선포자와 회중이 중생하지 않거나 회심하지 않을 경우는 이건 참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 선포자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회심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회중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심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서만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믿는 정말 회심하지 않는 청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포하는 설교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19절 좀 긴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올바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참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인데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아름다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해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로서 증언하셨습니까? 또 성령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사와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 영광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감복하고 이 은혜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로 모으는 이런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설교자인데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말씀 선포자가 회심하지 않으면 이런 류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못합니다. 좋아하고 거기에 매료된 건 거짓말을 못해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삼위 영광들에 사로잡히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성도들을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회심한 목회자고 그걸 알아보는 성도들이 회심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말씀 사역자, 올바른 말씀 사역자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당신이 빛으로 오셔서 이 빛 대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드러내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자 원하는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이 영광을 맛보게 하는 일에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주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설교단에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받아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설교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버려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게 빛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선포할 때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빛은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목회자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존경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이 선포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이 빛 대신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 선포 아닙니까? 이 빛 가운데 교제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교제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분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여나 제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된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를 경책하여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강단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드러나는 일이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어떤 곳에서 내가 많이 울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격려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흥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설교자를 분별하고 그 설교자와 함께 믿음의 길들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올바른 선포자를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